자, 시편 69편을 기록한 시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무고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저주하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뢰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끝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보면 30절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 잘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잊어버린다기보다도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찬송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감사와 찬송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야말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 닥쳐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와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와 찬송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먼저 찬송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가장 확실한 사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온 몸이 갇혀 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기 몸은 도무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손발까지 완전히 묶여진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었어요.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손발의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처럼 찬송에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 앞에서 찬송할 때 가장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찬송해 보세요. 가장 쉽게 그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걸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쩔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누르고 있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찬송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다. 왜 찬송 가운데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가? 시편 22편 3절 말씀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찬송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 이 찬송과 더불어 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힘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적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러면 이래서 감사 저러면 저러서 감사하는 자들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항상 승리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 몇 가지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 없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나 분명한 뜻부터 행해 보세요. 그 분명한 뜻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다. 먼저 감사해 보세요. 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어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에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지고 사탄에 지고 나 자신에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 입에서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망과 불평은 또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나를 너무 쉽게 넘어뜨려 버리는, 감사와는 정반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나 감사는 어때요? 반대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처럼 찬송과 감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아니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처럼 내 주위에서 나를 여전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무고하게 까닭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윗성을 건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든지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었죠. 아니 왕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채통 없이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다라고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 너는 나를 비웃어라. 나는 여전히 뛰놀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뛰놀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껏 비웃어도 좋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뛰놀겠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겠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우리도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시사 살려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넌 비웃어라, 넌 저주해라. 나는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뛰놀리라.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30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는 없어요. 찬송하지 못할 때는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때도 없어요. 찬송할 수 없는 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 감사인 것 너무나 잘 알죠? 시편 50편 23절이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이겠다?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런 자를 구원하겠단 말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은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겠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이것이 소, 꽃,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엇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뿔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악한 적들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약속한 그대로 내가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뿔 있는 황소를 내게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